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명절은 가족과 함께, 예배는 하나님께. 자, 우리 옆에 보고 우리 축복의 인사합니다. 이 자리에 명절 전날 오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입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 좀 깨가 사실은 났습니다.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정상적으로 드리기 마음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한 말씀 말고 가볍게 좀 전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시범으로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배를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 특별히 오늘은 또 제수요일이에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된. 그래서 특별히 담대하게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된 성도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떤 본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성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주목하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하게입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이 담대하게 명사로 하면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것일까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담대함이란 단어는 담대하게, 담대히 여러 말로 파생되어진 이 담대함이란 이 의미는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요한일서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성도를 일컬을 때 함께 등장하는 중요한 성도를 나타내는 증표 중에 하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대함이란 무엇일까? 담대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큰 용기, 대단한 용기,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성경 속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전 속 의미, 우리가 통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단어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성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표현된 담대하게라는 표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그들에게 향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주신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단순히 아주 큰 용기라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란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성경 속에서 오늘 함께 나눌 때 그것을 이해되어질 때 처음에 지식으로 봤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정말 담대함이란 게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담대함이란 이 성경 속 표현이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자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주후라는 표현을 쓰죠. 주 70년에서 80년경에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인 두 형제가 유대인의 그 당시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의 체포가 되어져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두 형제의 이름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의 제목이 뭘까요? 그들이 왜 산헤드린 그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은 그들이 투옥된 이유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순절.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처참한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일 동안 정말 처참하게 하다가 뭐예요? 부활절날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뻐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순절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과 동시에 뭐예요? 부활절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고조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순절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을 이미 우리의 마음간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때 부활절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조로 폭발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듯이 있다가 와 부활처럼 확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복음이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죽음을 극복한 승리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사도인 이 두 사도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것이 굉장히 위협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재판장에 세웠고 그들을 사형에 언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신 거죠. 두 사도는 풀려나자마자, 석방되어지자마자 어디로 향했을까요? 공동체를 향해 간 거죠. 교회를 향해 간 거예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정신없이 뜀박질을 하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대주제여 하면서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작을 우리가 좀 머리에 인식, 그 상황을 머리에 한번 그림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두 사도가 당당히 그 사내들인 속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것을 보고받은 모든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의 기도 속에 주목해야 될 것은 29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서 바로 특별한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뭡니까? 담대히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위협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사형이라고 하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인간에 있는 두려움, 죽음이란 그 두려움 속에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종교를 가지게 돼요? 유대교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삶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삶과 종교가 일치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뭐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유대교를 종교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교인들의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그들은 이단과 같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이 가족들이 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내가 왕따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왕따 당하잖아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압박과 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올 수밖에 없죠. 직장에서 불이익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한 공동체로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룬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담대함을 구했던 것은 그들에게 닥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는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데 그 협박을 뛰어넘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위협과 협박을 받았던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단순히 그 위협과 그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협을 넘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인 거죠. 담대함은 수단인 거예요. 담대함이 있기에 복음을 위협을 뛰어넘는, 복음을 예수는 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림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담대함은 성도로 위협을 극복하고 복음을 당당히 전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나 우리 구입교회나 모여있는 성도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를 이어온 그대로 동일한 성도로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구입교회입니다. 교회의 분명한 역할은 어떠한 위협에도 낙심치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는 그러므로 담대합니다. 담대함 없이는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위협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담대하고 성도로 모인 교회는 담대한 것입니다. 결국 위협을 극복하여 성도가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함은 교회를 이룬 한 명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인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온 기도자료에 나온 내 옆에 있는 이 자매도 이 형제도 담대하게 하소서. 같이 함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깨어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함을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담대함을 얻어 힘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 막 힘이 납니까? 낙심되지 않습니까? 막 기쁨으로 전하십니까? 안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담대함은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3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담대함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얻어지는 용기 따위가 아닙니다. 책이나 용기 있는 사람의 무용담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말하는 용기는 더 큰 위협이, 더 큰 공포가 올 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증표인 담대함이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곧 담대함이란 성령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담대함이란 무슨 무기라고요?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곧 담대함이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무기이지 세상이 말하는 더 큰 위협과 공포가 있을 때 사그러지는 용기 따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고 주저하고 왜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을 하나님께 한 번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란 선물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이 띄어질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하나 둘 셋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 영적 무기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가진 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담대함과 성령 충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성도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무기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을 구할 때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에 의해서 책망받을 것 없는 깨끗한 마음의 상태.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고, 특히나 저는 젊은 목회자이기에 혈기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제 안에 받아들여진 건 그냥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어요. 온유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그래서 교회를 이동할 때 늘 바라봤던 것이 정말 온유한 곳에 보내주소서. 그런 것을 훈련받을 수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라고 가르치세요? 보혈의 피를 찬양하지 말라고 하세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더 크게 만드시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더러워진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주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잖아요. 곧 온전한 성령님께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가운데 쏟아내어 드리는 자,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런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기인 담대함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릴 때, 초대교인들과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 개인을 뛰어넘어서 함께라는 의미를, 교회의 공동체의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에는 나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온전히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을 무기로 가지는 성도들은 이젠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을 선물로 받는다. 누가?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그리고 누가? 이 자리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자매가, 형제가. 성령님께서는 진실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성도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타락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았을 때, 교회 바라보았을 때 교회가 이러면 되나 하지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담대함이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바울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아니, 담대하게가 중간중간에 성도에 대한 징표로 표현되어지는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바울의 마지막 삶을 설명하면서 무엇이 등장하고 있어요?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가르쳤더라. 담대한 믿음을, 영적인 무기를 선물로 가진 성도는요, 아는 거예요. 교회란, 성도란 복음만 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 온 그 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거 지식을 갖고 그 사람들 가르쳐야지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니까 뭐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죄인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2018년도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뭐죠?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건강한 교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표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2018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표어를 정한 겁니다. 이것을 단순한 표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 제자 삼는 목장이 있는 교회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희 부교역자들을 청빙하지 않았겠죠. 담임 목사님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교역자를 청빙한 것이고, 부교역자들끼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탱하게끔 세운 우리 구이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조사를 해요. 그러면 공통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순환이 되어지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죠?
많은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가르치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꺼리지만 뭐예요? 가르치는 일도 꺼려요. 나의 구원에 대한 관심만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그들이 그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가르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기쁘지만 그렇지 않고 시스템 속에 움직이는 분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따라만 하면 좋은데 가르치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교회가 담대함을 무기로 가진 힘 있는 구의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폐허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룬 성도로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전 보았어요. 하나님이 구루터기와 같이 틀림없이 그런 성도님들 심어 놓으세요. 그분들이 빛이 나는 게 보여요. 그분들의 수고를 봅니다. 그분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후 예배까지요, 계속 영혼들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이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그 마음이 늘 간절한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에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를 모르면 가르치지 못합니까? 그를 모르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식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르는 자를 통해서도 성도로서 부르시고 그분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분들을 성도로서 양육시키신다니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이 시간, 우리의 이 시간 같이 가시길 원하는데요, 나에게 목장장의 자리가 요청되어졌을 때, 나에게 교사의 직책이 제한되어졌을 때, 내가 그 자리를 거절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수고로움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2018년도 정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한 성도가 되어지기 소원합니까? 정말 초대교회에 있는 일들이 그냥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일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기 원해요.
저도 회개할게요. 이 자리에서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 이미 끝났어가 아니에요. 너 담대함을 못 가지고 너 성령 충만하지 않아, 너 이제 엔딩 끝!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말씀으로 도전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그 삶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됐어요. 전 권사님 한 분만 봤어요. 아까부터 우리 권사님이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복된 거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노래 있잖아요.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하나, 냉장고 판대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냉장고 왜 파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애들 노래 가사 중에 있어요. 아이들 천국에 대해서 노래할 때 냉장고 파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가 천국에 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중에 천국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성도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것을 정말 흠양하면서 흠모하면서 나에게도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구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일에 정말 소심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 정말 성령님 나를 만져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나만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자리에 없는 형제 자매들까지 다 우리 구의교회 성도들이 담대해져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2018년도 정말 잘 감당하고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